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예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행동,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저 황망했을 겁니다. 당시의 풍습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남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쉽게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뜻 나서서 말리거나 거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발 앞에 대야를 놓고 엎드려 발을 닦는 예수님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황망함과 충격이 제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을 때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12제자 중 행동력으로는 최고였던 베드로는 주님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 이유가 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테니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하고 나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특별히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베드로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행하시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충분한 설명 없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자면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완강하고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거절인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8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시는 일, 그래서 그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섬기시는 그 일,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게 아무것도 아니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있는 분이 되시려고 종의 모습을 취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씻으시는 이 은혜로서, 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로서 시작되고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리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거절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미련함을 설득하시고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 당연히 싫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왕 하시는 거 손과 머리도 씻어 주셔서 그 관계가 더 깊다는 걸 드러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여기에서 목욕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베드로에게 이미 그 일이 상징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베드로가 경험했느냐? 바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속죄의 피, 언약의 피다. 그리고 자신의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일은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족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사건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나 성찬을 통해 그 일이 상징적으로 이미 선행되었으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 곧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부는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 중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서 그를 제외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를 제외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하게 될 끔찍한 멸망을 아셨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좋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를 끝까지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공평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배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배신자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예외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복음을 전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정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차별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이 모든 일에 참여했지만 성만천도 받고 세족식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 들었지만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어떤 행사가 구원을 줄 수 없다,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심지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는 정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믿기로 결단하고 굳은 의지로 그 믿음을 지키기로 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놓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넘어서는 어떤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너희들도 사실 깨끗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건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깨끗하다 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란 내가 스스로 시작해서 스스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관계 있어지시려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